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또 문안 여쭙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번 기간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좋으셨죠? 네.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좋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그런 시간 갖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휴복성, 쉬면서 또 복도 받고 거룩해지고, 그게 진짜 안식이거든요. 저도 3일 동안 여러분 덕에 또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이 세 가지를 다 누렸어요. 편히 쉬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좀 거룩해진 것 같아요. 세상하고 좀 단절하고 있으니까요, 좀 거룩해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몰라볼지도 몰라. 거룩의 광채가 나. 하여간에 참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그 매기 매운탕을 먹었는데 아이들이 잡아가지고 또 남성들이 손질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요리 솜씨 좋은 여성들이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해서 그런지 세상에서 그런 맛있는 그 매기 매운탕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추어탕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추어탕을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추어탕을 먹지도 않고 끓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못 얻어먹는 줄 알고 제가 오는 날은 꼭 그 추어탕을 끓이는데, 제가 바쁘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그 시골에 가는 날이 추석 때 가는데, 추석 때 우리는 추어탕을 먹어요. 제가 아버지 추도식에 가는데 추도식 때 추어탕을 먹어요. 다 추자로 이렇게. 더구나 우리 아버지가 추어탕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추어탕을 제가 이렇게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식성을 꼭 네 아버지를 닮았냐. 그래가지고 자연히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추도가 되는 거죠. 음식이 이 기억을 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즙하고 이 떡을 가지고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 이거 좋아하셨지. 또 그때 예수님하고 이거 같이 먹었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게 리멤버인데, 멤버 일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진 제자는 아니었어도 성찬식을 하면 그 제자들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성경의 인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인물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분들을 얘기했어요. 룻 같은 분, 보아스 같은 분, 갈렙 같은 분, 에스라 같은 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에스라를 얘기했는데, 이 에스라는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죄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죄가 나와요.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기도로 바뀌어서 또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500주년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저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마지막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감사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되돌려주는 사람을 배신한다고 그래요. 배신. 그래서 배신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주고 그랬는데 배신을 때렸다고 그러죠.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 제일 아랫목에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신한 사람이라고요. 배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왜 이 같은 죄 중에 배신이 제일 나쁘냐면 배신은요 다른 사람의 그 사랑,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서 그에게 해를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도적질이나 사기꾼보다 더 나쁜 죄예요. 여러분이 배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안 하면 돼. 여러분이 배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안 믿으면 돼.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사랑했는데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 선인 그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나한테 해를 미쳤다. 그건 배신이에요. 그건 진짜 나쁜 죄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해. 이런 사람은 배은망덕한다고 그래요. 배신보다는 그래도 좀 덜 나쁘지만 그 배은망덕한 것도 안 좋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표시를 해야죠.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서 감사하고 나머지 9은 그냥 안 해요. 배은망덕한 거죠. 아쉬울 때는 찾아오고 도움을 구하고 뭐 그러다가 도와줬는데 그냥 싹 씻고 가버려요.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이 창세기 타락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기사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류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뭐 영광 안 돌리는 게 뭔 죄냐 그러겠지만 아니요. 그게 이제 타락의 단계로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광 안 돌려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혜택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지켜주시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떨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가지고 죄로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별의별 죄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만 알아도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영광을 안 돌리니까 계속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죄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두 곳이 있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냐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자기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의 수장이 됐어요. 그걸 보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감사하는 노래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배은망덕한 사람도 세상에 있지만 왜 세상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냐면, 대체로 세상 사람들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누가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감사가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도도 못 해가지고 그 정도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감사라고 얘기하면, 이건 사실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그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얘기하는 독특성이 사라져요.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감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 더 너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하고 이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에. 그리고는 보니까 뒤에 예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와요. 이러니까 이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제서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가 홍해를 이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더라도 이 길로 또 저 애국 군사들이 추격을 해서 우리를 어지러 죽이면 어떡하나 그러고 두근두근 하면서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애국 군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물이 이제 창일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수장되는 걸 보고 나서야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감사하기보다는 홍해 앞에서 춤추고 감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이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감사예요. 아셨어요? 홍해 건너고는 누군들 못하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걸 안 하면 배은망덕한 놈이 되고, 그걸
안 하면 배신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고 홍해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감사다 이거예요. 이걸 저는 선행감사라고 그럽니다. 선행. 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선행감사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감사한 사람.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시련이 와요. 예? 아무리 뭐 조사를 해도 다니엘을 잡아 넣을 게 없으니까 모함을 해요. 가지고 뭐 신상에 절하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사자굴에 넣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만 특별히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줄이지도 않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다.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 기도할 때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든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든지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저 녀석들을 좀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3번씩 매일.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나와가지고 감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근데 사자굴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홍해 건너기 전이에요. 감사를 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행감사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자기는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매를 맞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해요. 이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저 깊은 곳에서 그 밤에 뭘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기도하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예. 시편에 전부 찬양이 많이 나오죠. 그게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감사를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옥에 나와서 감옥에서 풀어져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예? 감옥에서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해요. 감사를 해요. 이게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 선행 감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먹을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보니까요. 그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신 다음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은 뭐냐면 감사의 이적이에요. 감사하니까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예. 우리도 식사할 때 식사 끝나고 나서 감사기도 하나요?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나요? 감사기도 물론 확실히 나올 걸 믿고 우리가 감사기도 하죠. 또 차려놓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바쁠 때는 저는 식당에 가가지고 바쁠 때는 음식 시켜놓고 음식 아직 안 나왔는데 감사기도 해요. 기도부터 해놔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 아들이 뉴욕에 살거든요. 제가 1년에 몇 차례 뉴욕을 가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제 아들을 만나러 가면 걔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거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도 맛이지만 음식을 서빙하는 그 웨이트레스가 얼마나 깍듯하게 와서 음식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순간적으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대접을 받는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음식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갈 때마다 다른 음식점을 데려가는데 그 음식점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야,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그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야, 어떻게? 나 왜 식당에만 가면 이렇게 참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비밀인데 가르쳐줘요? 네,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딱 하고 자기 테이블에 서빙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둬요. 그리고 식당에 딱 오면 그분을 딱 찾아요. 그러니까 미리 팁을 줘요. 팁을 많이 줘요. 팁을. 그러면서 오늘 정말 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데 좀 잘 좀 대접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팁을 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주는 것보다 미리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얼마나 그 서빙을 잘하는지 몰라요. 없는 것도 막 갖다 줘요. 자기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에? 야, 해보세요. 예? 팁을 미리 주는 거예요. 이게 선행감사예요. 이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건 도전의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미리 감사를 받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가불한 편이에요. 가불. 감사를 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빚지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불했는데 야, 하나님한테 미리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거에? 믿음도 좋네. 이렇게 이 감사는 소망의 행위예요. 우리가 추수감사헌금도 드리고 맥주감사헌금도 드리는데 요새 자꾸 맥주감사 이 정신이 많이 흐려져요. 추수감사는 그래도 연말에 1년을 쫙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전부 생각하면서 추수감사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는 많이 나오는데 맥주는 보리추수인데 요새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게 뭐 7월에 이 첫 주에 뭐래기 요즘 어렵고 뭐 쓸 데 많고 뭐 이런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뭘 좀 감사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절기에서 이 추수감사 나중에 수장절도 중요하지만 이 유월절과 함께 이 맥주절, 초실절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 같은 해에 첫 번째 추수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보리 밀 농사를 짓는데 밀보다도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을쯤 되면 이제 과일들 수확을 하는데, 이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 이 보리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먹기 전에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든 뭐든 첫 번째 것 드리는 건 우선적으로 귀한 걸 드린다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처음 것보다 뒤에 나오는 게 더 당도도 좁고 또 더 충실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처음 걸 드리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앞으로 안 생기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예? 이거 드리고 나서 앞으로 안 주어지면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신뢰가 들어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나는 도전 행위라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는요, 앞으로 있을 수확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선행감사예요. 그게 맥추감사가 선행감사예요. 추수감사는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감사가 홍해 앞에서 춤추는 거라니까요. 추수감사는 홍해 지나고 춤추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홍해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행감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가만히 보니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그 사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지금 이미 무덤에다가 묻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무덤은 이 굴 무덤이니까 그 안에다 놓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라.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리시기 전에 미리 믿음도 좋지,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행감사.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 신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행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참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거기 4장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요. 감사. 자, 내가 지금 저 건강을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물질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니까, 예?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게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거 쓸 거 다 아신다, 야 뭐 참새 믿음도 없냐, 백합 믿음도 없냐, 이 염려하지 마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염려가 어디에 나오냐면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에 대한 교훈 사이에 나와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6장에 주기도 가르치고 7장에 가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다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염려가 나오더라고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염려는 기도와 기도 사이에 나오는구나, 기도 쉬는 사이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염려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제가 이 손 할 때 한번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거예요, 그거. 이 염려나 기도나요, 똑같은 생각인데 생각의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염려는 자기를 향한 생각이에요. 아유, 이제 8월이면 애 대학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이네. 이게 염려예요. 이건 자기를 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를 하나님을 향해서 딱 보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건데 앞에다가 하나님을 딱 불러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가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 등록하기 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인데 앞에다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딱 떠오르면 그런 걸 딱 잡아가지고 기도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이 감사 테라피라는 거에 보면요, 어떤 여자분 얘기가 나오던데, 그 신혼 초부터 10년이 지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술을 뭐 좀 일이 있으면 먹고 들어와서 그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저를. 그러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래도 감사를 해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이놈의 인간 감사할 게 뭐 있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 한심하기는 하지만은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감사합니다. 술에 취했지만은 다른 데로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하지만은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로 식구들을 괴롭힌다는데 그런 일 없이 한쪽에 처박혀서 자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에도 결근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 제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습거든. 자기 남편이. 참 저 인간이 참. 그래도 감사 제목이 있네. 이 남편이, 부인이 웃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여자가 자기 부인이 실수한 것처럼 웃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당신 왜? 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도 감사한 게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고 있다고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내일부터는 내가 교회 따라갈게. 실화래요. 예. 이걸 감사 테라피라는 거예요. 감사로 고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미진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평화인데 얘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신학교도 들어갔는데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에 해가지고 얘가 의식 불명 상태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환자실에 잠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이 젊은 아이가 의식 불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미진 집사가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얘가 이렇게 참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려간다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 화평이 엄마로 제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남다리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엄마보다 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기도를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얘가 한 달쯤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다시 복학해가지고 학교 갔잖아요. 야, 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 감사하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사에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걸 활용하라고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막 발현되어 나와요. 애들도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막 해줘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운동신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애들이요 그 분야가 더 개발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사하면 예방이 된다네요. 예방이 돼요. 여러분이 아팠다가 죽게 아팠다가 고침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좋아요? 안 아프고 계속 감사하는 게 좋아요? 감사하면 안 아프고 계속 건강할 텐데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사업이 망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좋아요? 계속 감사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예방한다니까. 예방. 감사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불행은 물러가고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죄송해요. 제가 그 아이가 참 4살에 미국 따라가 가지고 한 18년 지내다가 한국 와서 또 한국에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한국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 자기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켄터키 시골 여기 한국에 그런 시골이 없어요.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1학년부터 12학년 고3까지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뭐 서너 명도 안 돼. 예? 그래서 전부 전체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왜 갔느냐면 그 당시는 제가 강사 생활할 때 이제 애가 가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데다 거기서 애를 좀 확실히 맡겨줄 것 같아서 거기에 했는데 한 달에 그게 보딩스쿨인데 먹고 자고 공부하는데 한 달에 100불이에요 학비가. 얼마나 싸요? 나중에 제 딸도 거기 보냈는데 이제 형제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 딸은 50불 가지고 150불에 두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는데 조건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주 신앙적인 훈련을 시켜요. 대체로 이제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10시간을 노동을 해야 돼요. 10시간을. 그럼 우리 아들은 주로 돼지 키우는 일을 좀 하고 제 딸아이는 설거지 뭐 이렇게 주방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150불만 내면 두 아이를 그 미국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냈거든요. 제가요. 그 시골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버스로 읍내 같은 데 나가서 필요한 거 이렇게 물건 조금 사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어쨌든 이 아이가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코넬 대학에 갔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코넬 대학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학 4학년 졸업하면서 이제 직장을 취직하려고 직장 어플라이를 하는데 얘는 너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코넬 대학도 또 뉴욕의 제일 위에 이타카라고는 아주 시골에 있거든요. 얘는 무조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직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도시에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결국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군데가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회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래 우리 아들은 히스토리 앤 소셜 팔레시 사회 정책하고 히스토리를 전공했는데 왜냐하면 로스쿨을 가려고 법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게요. 인턴십을 시켜보는 거예요. 인턴십이라는 게 뭐 돈 받는 게 아니고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해보는 거예요. 방학 때 한 달 내내 심부름을 했어요. 제렉스 카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변호사들이 뭘 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거 보니까 그걸 평생 하고 살 걸 생각하니까 자기 대학 갈 때는 대학원을 그렇게 갈까 생각했다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KPMG라고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뭐 있는 그 KPMG에 인턴십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한 달간 있으면서 보더니 그것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헤지 펀드 뭐 리만 브라더스 이런 데 가서 한번 한 달을 해봤는데 그게 얘가 취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4학년 졸업하면서 금융 뭐 관리하는 그쪽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어드미션 잡 오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투자하는 파트가 있어요. 큰 회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걸 받은 거예요. 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어디로 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그랬더니 뭐 골드만삭스도 좋지만 조건은 비슷하고 골드만삭스는 주로 그냥 실물은 없이 그 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는 실물 경제를 배울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기로 했다고. 그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봉 85,000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뉴욕 맨하탄에 트럼프 타워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거기에 이제 방도 하나 이렇게 해줘가지고 비행기 값도 보내와서 거기로 가게 됐다고. 그래서 잘했다 이제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거기를 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쯤 후에 뉴욕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아이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에서 같이 자고 다니는 회사 좀 구경 좀 할 겸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같이 따라가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걔는 이제 가까운 거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예? 한 20분 걸어가면 이제 자기 회사가 나와요. 그럼 막 같이 걸어가는데 막 사람들 많이 지나가죠. 아빠,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요? 그래서 글쎄 이거 몇 번 가야? 그랬더니 여기요 Thanks Street예요. Thanks Street. 감사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휴, 미국 사람들 믿음도 좋네. 길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좋게 이름을 지었다냐? 그랬더니 내가 진 거예요. 여기 원래는 피프스 애비뉴인데 자기가 감사길이라고 지었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그 시골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 직장 다니는 게 꿈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전에 직장에 도착해. 내가 제일 먼저. 왜? 회사를 가고 싶어. 나를 써주었고, 내가 일하는 회사, 내가 거기서 앉아있는 게 꿈꾸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여기 가면서 내가 20분 동안 가면서 100번도 넘게 Thank God, Thank you God,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 피프스 예비니를 가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길가에 몇 개 있어요. 도중에 또 교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가. 이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5년 있으면서 그렇게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실적을 많이 올리니까 8만 5천 불 받던 애가 35만 불 연봉이 올라갔어요. 35만 불 5년 만에. 그래 저기 블란서 깐느에 출장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트위터 CEO하고 삼성 임원하고 만나가지고 이 트위터에 삼성도 좀 광고를 좀 실으셔. 우리 트위터도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보다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 못지않게 광고 효과가 있으니 이 트위터에다가 광고를 좀 실으셔. 그렇게 그 CEO가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삼성 임원이 아이 뭐 트위터에서 영업이나 제대로 합니까?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그 검색 엔진 거기에다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이 영업을 하는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당신 회사는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요? 했더니 한보영 우리 아들 보한, 걔 영어 이름이 보한이거든요. 보한이라는 사람이 우리 삼성하고 그걸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그 호텔 로비에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 임원이 저 사람이 보한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다 말고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좀 만나자. 당신 누군데요? 그랬더니 나 트위터 CEO인데 그 당시는 트위터가 아직 상장이 되기 전이에요. IPO 하기 전인데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한테 관심 있다. 그랬더니 나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끝나고는 바로 공항에 가서 뉴욕으로 돌아갈 건데 혹시 뉴욕에 올 기회가 있으면 연락하시죠. 그리고 명함만 딱 주고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우리 아들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뉴욕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카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갈 형편이 아닌데요. 저는 회사에 아무 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일하는 게 난 감사해서 일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에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야 제가 콜롬비아 대학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1년을 더 해야 되고 더구나 학비까지 대주는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그 학비 내준 걸 내가 다 토해낼 뿐만 아니라 회사에 너 얼마 받느냐? 35만 불, 70만 불을 주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IPO를 안 했는데
스탁 옵션을 주겠다. 이게 IPO가 상장이 되면 돈이 얼마가 된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네가 와서 같이 해서 회사를 켜보자. 갈게요, 안 갈게요? 간다고 한 거예요. 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임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디에서 얼마 오퍼를 받았느냐. 그래서 트위터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난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큰 회사에서 내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회사에서 내 능력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마음 가진 이 상태에서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사표를 내고 트위터에 갔어요. 지금 트위터의 부사장입니다. 예. 연봉은 한 150만 불. 예? 지금 거기 와서 지금 또 한 몇 년 됐거든요. 예? 제 아들이 33살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아직. 뉴욕 그렇게 땅값이 비싼, 집값이 비싼데 작년에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집을. 예? 그리고도 지금 주식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말한 대로 자기는 30세 이전에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30세 이전에 백만장자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예. 이 뭐 출장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닌데 뭐 괴로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번에 그 사람 통해서 제가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감사를 하니까 길이만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thank, T-H-A-N-K, thank하고 think하고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think, T-H-I-N-K,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평불만 안 되는 일이라도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헨리 포드 자동차 왕 있잖아요. 이 사람 잘 나갈 때 저 조지아주에 있는 어느 벽지에 그 여자 교사가 너무 피아노가 망가져가지고 피아노를 새 걸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조지 포드한테 그 헨리 포드한테 그 베리라고 하는 여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1,000불만 기증해 주시면 피아노를 하나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비서가 그랬는지 본인이 그랬는지 10센트 보내줘요. 10센트. 그게 뭐 옛날 얘기니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여간 1,000불에 피아노를 살 수가 있는데 10센트 보냈으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베리라고 하는 교사가 그 10센트를 땅콩 씨를 사가지고 땅콩을 학교 그 화단에다가 심은 거예요. 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땅콩을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한 땅콩 얼마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작년에 보내주신 그 10센트 감사하게 받고 아이들하고 실습 삼아서 땅콩 씨를 가져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이렇게 수확이 나와서 아이들도 나눠 먹고 또 맛이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포드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내냐? 10,000불을 보내준 거예요. 10,000불. 그러면서 헨리 포드가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은 그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베리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쓰고 10,000불을 보내준 거예요. 피아노
한 대 천불 때 피아노를 사고도 나머지겠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두 글자 그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글자 또 감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 글자 미리 감사, 선행 감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다섯 글자 그래도 감사. 감사합니다도 맞아. 그래도 감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섯 글자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 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 하늘비전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오관석 목사님, 참 우리 저희 원로였었던 이만식 목사님하고 7, 80년대 우리 한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인데 그런 목사님 계시는 원로 계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영택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큰 은혜 끼쳐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제주도에 다 수련회로 모여가지고 강사를 누구를 선정했나 봤더니 오영택 목사님을. 저는 거기에 돈만 냈어요. 돈 좀 내라고 그래서 저는 돈 내면서 누가 강사로 가시나 했대요. 오영택 박사님.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걸 찾으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리 감사. 미리. 앞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요 정말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감사를 미리 드려요. 선행 감사를 드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